이렇게 감당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방송국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방송국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방송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여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우리가 처음 보면은 따분한 느낌이 듭니다. 뭐 이름들 발음도 잘 안 되는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그리고 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마 1절에 여러분들 들으셔도 전혀 왜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 이름을 많이 쓰고 있냐. 성경에서 이름들이 쭉 반복되어지면은 대부분의 글을 읽던 사람들은 실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조금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먼저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었는지, 쉽게 말하면 디베료 황제입니다.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말하지만 흔히 세계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죠.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위에 있은 지 15해. 다시 말하면 이 디베료가 왕으로서,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다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요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AD 26년경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서 디베료 황제에 의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 나타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타나고요. 그죠?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라는 사람 나타나고, 그리고 그 동생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던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헤롯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일러서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헤롯 the Great, 할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다스리던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자식들이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자식들이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이 이제 한쪽은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이 다스렸고 또 한쪽은 헤롯이라는 사람, 여우라고 불렸죠. 별명이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렸고 자기 아버지 이름과 대단히 같죠. 그리고 또 한쪽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 땅에서 이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이 대단히 성격이 포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고 그 자리를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주지사를 보내서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이나 동생 빌립,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나누어서 다스렸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은 AD 6년에서부터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위였던 안나스는 그 이후에 AD 18년에서부터 36년까지 다스렸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뭐 별로 그렇게 이름나지 못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엘르아살, 또 사이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뭐 혼돈되고 또 헷갈릴 겁니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기억할 것도, 성경에 기억할 만한 인물들도 많은데 그런 인물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시대가 이때였다라고 말하기를 원했다면 단순히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이렇게 한 줄로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생 빌립이 등장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오늘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이냐? 2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우리에게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당대에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고위직 관료들이었습니다. 권력과 힘과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주지사급들이었고 혹은 분봉 왕들이었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1절, 2절의 앞부분에 소개되어지는 되어지는 내용은 당대에 명함을 내밀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이분에게 한번 시간을 가지고 손을 잡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충격적으로 빈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면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렇게 당대의 힘과 권력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디베리오 황제와 같은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혹은 빌립처럼,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정치적인 인물, 헤롯과 빌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등을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성경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나 기관이나 조직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빈들에 서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세상의 권력과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갑을, 그들의 카드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께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임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방송 18주년 감사 예배를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 모든 후원자들, 또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함께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2000년 세월이 지난 2014년 12월 18일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디베리오 황제의 삶에 대해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흠모하고 연구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광야에서, 먼지 나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외롭게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요한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기독교 방송이 1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음 18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꿈과 교회의 꿈과 사업장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방송국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방송 이 마지막 시대에 빈들에서 무릎 꿇고 있었던 주의 음성을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메시지를 증가하며 복음을 증가하면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